몇 주 전에 산호세 갈 일이 있었어요. 산호세에 가면서 변화된 이 경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단풍이 들었더라고요. 제 상식에 단풍은 우리가 사용하는 이 온도, 파렌하이트로는 40도 이하가 되어야 그래야 나무의 색깔이 변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한국에서 쓰던 그 셀시어스로 말하면 한 5도 정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산호세가 그렇게 안 춥잖아요. 산호세 사시는 분들. 돌아와서 제가 산호세의 최근에 평균 기온이 얼마인가 쭉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실은 그렇게 추운 날이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나무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한참을 지나가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무가 나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나 진짜 나무야. 여러분, 조화, 가짜 꽃은요, 요란스럽고 이쁜데 안 변하죠. 그렇죠. 변하지 않으면 진짜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데, 나무가 색깔을 변해 자기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한테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 길을 쭉 지나며 마음에 담는 교훈들이 좀 달랐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다 변합니다. 변화란 살아있음의 증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변화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변화를 소개하고 있어요.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야곱은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의 이름의 뜻이 사기꾼, 모사꾼을 뜻하는 이름이지요. 그 이름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늘 본문에 일어날 일생일대의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자, 이 놀라운 변화 이후에 야곱은 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죠.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됐을까요? 야곱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 그 아브라함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이 낳았던 쌍둥이 아들 중에 둘째입니다. 여러분, 쌍둥이 중에 둘째예요. 나이차가 한 10살쯤 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런데 이 동생 야곱은 늘 형 에서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무리한 방법을 동원하죠. 속여서라도 형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를 속여 형이 되어보려고 하기도 했고요. 에서처럼 변장을 하고 형이 받는 축복의 기도를 가로채 받아보기도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래서 형이 됐습니까? 형이 가질 수 있는 것들은 다 자기가 소유하게 되었나요?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는 결국 집에서 쫓겨나게 되지요.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그는 외가가 있는 밧단 아람이라는 곳, 자, 팔레스타인의 최북단에 있는 곳으로 도망을 해 살아야 했습니다. 그곳 외삼촌 집에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죠. 종처럼 살았습니다. 산 세월은 20년이나 되고요. 하지만 야곱이 정말 좋아하던 돈도 좀 모았습니다. 돈은 종으로 사는 게 아니다 싶어서 그동안 모은 것과 식구들을 거느리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집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부담스러워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형이 나를 용서해 줄까? 아버지는 옛 일을 잊어버리셨을까? 그 생각을 떨어뜨려 버릴 수가 없습니다. 집이 가까워지자 종들을 먼저 형한테 보내서 공손하게 소식을 전합니다. 자, 야곱이 옵니다. 이 정도가 아니었죠. 주의 종이 옵니다. 그러니 날 좀 받아주십시오.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400명을 이끌고 달려나왔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잔치하려고 했을까요? 자, 그의 이유는 창세기 27장의 말씀에 힌트가 있죠. 41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사건보다는 조금 전의 일이었습니다만 그때 에서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마음을 먹습니다. 사실은 그 마음 말을 했을까요? 어머니가 알아채지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지혜 아닌 지혜로 야곱이 집을 떠나야 하지 않았습니까? 20년 전에 에서의 마음에 새긴 원한이고 다짐, 내 아우를 죽이리라 였습니다. 이제 그 원한을 갚을 때가 드디어 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지체하지 않고 종들과 함께 야곱에게로 향합니다. 먼저 보냈던 종이 아마 숨이 턱이 차게 달려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에게 전합니다. 형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옵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난 것은 야곱의 마음에 더했겠죠. 가슴이 무너졌을 거예요. 너무나 두려웠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제 죽었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야곱이 그동안에 참 잘 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기도지요. 야곱의 20년의 삶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런 기록을 우리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급하지 않았습니까? 꼭 우리처럼 다급하면 하는 일이 뭡니까? 기도지요. 그래서 야곱도 무릎을 접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돈 좋아하고 모은 재산 너무나 소중했던 야곱이었는데 그 중에서 좋은 것으로 떼어서 형에게 선물도 보냅니다.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멈추지를 않아요. 기도 응답을 받은 것 같지도 않고 보내진 선물도 아무짝에 소용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답답한 상황이 지금 야곱이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에는 요단강의 지류인 얍복이라는 작은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을 건너면 고향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런데 그 강을 건너면 고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형한테 죽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됩니다. 이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 야곱은 소유도 가족도 다 먼저 보내죠. 그리고 다시 무릎을 꺾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을 방문한 사람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위급한 상황 속에 야곱을 방문한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요? 야곱은 밤이 새도록 그 사람과 씨름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씨름을 할 때가 아닌데 무슨 씨름이라는 얘기를 했을까요? 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본문 24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분명히 그를 방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씨름을 했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이 씨름이 다 끝내지고 나서 그 씨름했던 야곱을 방문했던 사람의 이야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싸움을 했던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얘기죠. 자, 30절에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가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고 밤새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일어서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귀중한 사건을 성경이 기록하며 우리에게 잊지 말고 마음에 담으라고 하는 교훈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읽으며 좀 이상했던 분들이 안 계셨나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할 진리는, 교훈은 이 싸움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기대하거나 요청한 씨름이 아니었습니다.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만나 낙담한 야곱을 하나님이 방문하셔서 시작하신 씨름이었습니다. 씨름이라고 하는 운동이 나라와 민족마다 조금씩 형태는 다릅니다만은 거기에 비슷한 모습으로 진행된다는 사실도 알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씨름이라는 것도 우리가 아는 씨름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가요? 두 사람이 몸을 맞대고 서로의 어깨를 붙잡고 발을 걸어서 어떻든지 상대를 쓰러뜨리는 경기, 그걸 씨름이라고 부르지요. 하나님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끌어안으십니다. 욕심으로 가득한 팔을 꺾어서 넘어뜨리셨을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땅에 단단히 딛고선 다리를 걸어서 쓰러뜨리십니다. 어쩌면 숨이 끊어질 듯 목을 조르기도 하셨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바꾸고 계십니다. 그러고 보니 이때만은 아니었죠.
20년 전 그가 집을 떠날 때 지나갔던 광야의 이름 혹 기억하시나요? 루스라는 곳이었죠. 그때 그의 형편이 어땠는지도 성경이 참 자세히 기록해 우리는 알고 있죠. 웬만하면 사람이 잘 때 머리를 베는 것은 푹신한 것으로 합니다. 돌 베고 자면 권사님들 어떻게 되죠? 입 돌아갑니다. 우리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차가운 돌 베고 자면 건강에 안 좋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던가요? 야곱이 그곳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잤다. 그러니 옷 보퉁이 하나도 제대로 챙겨 들지 못하고 광야에 나섰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암담했겠습니까? 나는 혼자야. 집어던져진 거야. 지구 안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나를 기억하는 자는 아무도 없어. 그랬겠죠. 근데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땅에 걸렸습니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잠이 깨서 야곱이 했던 말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예, 하나님 까맣게 잊고 있던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캄캄한 미래를 살아가던 그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따로 만들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그러니 돌아가라고 인생의 목표를 주셨던 분도 하나님이셨죠. 이제 야복 강가에서 불안에 떠는 야곱에게 인생은 내 몸에 가지고 있는 힘으로 이겨내고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풀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를 가르치시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것을 씨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씨름을 대면대면하게 하면 집니다. 씨름터에 서 있는 사람은 최선을 다하고 온 근육에 자기의 힘을 다 끌어올려서 상대방과 함께 겨루어 보는 경기가 씨름이지요.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 그렇게 서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바꾸시는 열심으로 서셨다는 표현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심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는 자리에 서십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종종 건너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 야복강을 만나지요. 하지만 그런 절망의 시간이 없이는 뼈가 부서지도록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병들지 않았으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까? 가난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했을까?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맞아요. 건너지 못할 것 같은 강 앞에 서 봐야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봅니다. 소유한 모든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아득해지기도 하잖아요. 자, 야곱 생각해 보십시오. 20년을 이것 모으느라고 기진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형 에서가 400명, 고작 400명 몰고 달려온다고 하는데 양떼도 소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함께 그 양소를 치느라 20년을 지났던 종들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들이 11명이나 있는데 앞에 나가 싸워줄 사람 하나가 없네요. 아무것도 쓸 데가 없습니다. 내가 이룬 게 무언가, 그런 생각이 그에게는 안 들었을까요? 그렇게 아득해졌을 때 하나님을 보지요. 바로 그 시간이 거룩한 소유를 향해 눈을 뜰 시간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꾸십니다. 씨름장에 선 선수처럼 최선을 다해 나를 바꾸십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될 하나는 무엇일까요? 그 씨름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먼저 하신다는 거죠. 어떤 사건 앞에 서 계십니까? 해결이 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어려운 상황인가요? 거룩한 씨름장에 올라와 있는지 모릅니다. 씨름을 마치고 나서 야곱은 그가 씨름했던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죠. 여러분도 알아채셔야 합니다. 그 씨름판에서 여러분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듯 그렇게 바꾸어내시는 씨름판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환하셨다고 하면 하나님을 알아보아야 그 씨름판에서 승리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씨름의 결과가 좀 이상하지요. 하나님이 지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씨름은 계속되었고요. 넘어지고 꺾이고 깨져도 야곱은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니, 놓지 않는다고 풀려나지 못하면 하나님이 좀 이상하잖아요. 오늘 표현이 참 재밌어요.
창세기 32장 26절의 말씀에 그가 이르되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로 가게 하라. 하나님이 이제 하늘로 돌아가셔야겠다, 그런 표현이지요. 그런데 야곱이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야곱이 가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못 가십니까? 그런데 못 가시는 것처럼, 붙들려 있는 것처럼 오늘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분명히 하나님보다 야곱보다 하나님이 더 세시지 않습니까?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훨씬 세시죠. 그런데 야곱이 못 가시게 붙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축복을 원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름을 바꿔주세요. 자, 성경에 있는 위대한 구절들이 참 많지만 저는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을 최고의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다. 하나님을 이긴 자. 세상에서 네가 힘이 제일 세, 그러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누가 오든지 이길 수 있어. 이거는 가능한 얘기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느냐 하는 것이죠. 아니,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지신다고 하면 그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맞습니까? 이런 의문이 혹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셨습니다. 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너 만나면 진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가능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 당연히 가능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은 정말 많이 지십니다. 이런 얘기 여러분 아시죠? 35살짜리 아버지와 3살짜리 아들이 씨름을 하면 누가 이깁니까? 여기 아버지들, 60살쯤 되신 아버지들, 35살쯤에 여러분의 자녀가 아들이든 딸이든 씨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 씨름 힘들었어요. 둘을 상대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쌍둥이와 씨름을 했었는데 누가 이기셨나요? 늘 아이가 이깁니다. 늘 아들이 이깁니다. 아빠는 항상 지지요. 사실에 분명하게 이 적용을 해서 우리가 다시 말해보면 사실은 져준 것입니다. 한 팔로 들어서 냈다 씹어 던질 수도 있습니다. 아들을 붙잡는다고 뿌리치지 못하는 아버지 없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가락으로 배를 꾹 찌르면 저 뒤로 나동그라져서 엉덩방으로 꽝 찢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3살짜리 아이가 까르르 웃지요. 그 웃음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좋아서 그렇게 넘어지고 그렇게 자빠지고 그러다가 소파에도 부딪히고 텔레비전도 넘어뜨리고 어항도 쏟아버리고 그랬던 경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합니다. 아빠에게 아들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야곱의 바뀌어진 이름 이스라엘은 여러분과 제 이름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널 만나면 내가 진다. 난 그렇게 너 사랑한다. 그런 말씀이죠. 시가서의 가장 가슴 절절한 표현 중에 하나는 아가서 5장 8절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가서 5장 8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하나님이 병이 드실 정도로 사랑한 사람, 그게 여러분이고 접니다. 그게 납니다. 그게 이스라엘인 납니다. 우리는 절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골고다 언덕에서 보잖아요. 자,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를 지은 것은 사람이었고요.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죄 지은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시는 것이 맞죠. 그렇게 하셔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의 죄를 다 모아 예수의 어깨에 짊어지고, 그러고 예수가 골고다에 오르도록 허락하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님은 죽음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오르셨죠. 나를 이스라엘로 바꾸시기 위해 주님은 그렇게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십자가 아래 설 때마다 우리 이름이 이스라엘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뼈를 부러뜨리시고 나서야 그를 축복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그에게 아픔을 주시며 축복하신 것일까요? 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27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지요. 야곱이니까 야곱이라고 대답해야죠.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은 직역해 번역하면 발꿈치를 잡은 자, 뒤따라오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회방하는 자, 속이는 자라고 하는 뜻도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한 것처럼 야곱은 이름처럼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장자가 되고 싶었죠. 양과 소가 물을 먹는 곳이라고 하면 수천 개의 나뭇가지를 일일이 다 손으로 벗겨서 꼽아 놓고서라도 얼룩진 짐승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얼룩진 것만 자신이 갖겠다고 외삼촌과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살았던 20년 뼈가 부서지도록 일한 시간입니다. 그렇게 살아 재산을 모았습니다. 우리 이런 사람 뭐라고 부릅니까? 자수성가한 사람, 그렇게 부르죠. 맞습니다. 야곱 자수성가한 사람이고 자기 힘으로 이룬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밖에 모르면 인생을 아직 다 모르는 거죠.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이 그의 삶의 열매가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수고는 다 헛수고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는 적어도 그 정도는 압니다. 그런데 야곱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면, 그렇게 애쓰면, 그렇게 자기 꾀를 동원하면 살아갈 수 있을 줄로 생각했죠. 그리고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신의 삶에 차곡차곡 담는 것,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의 삶은 아닙니다. 짐승의 숫자나 늘리자고 사는 것, 그게 인생일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이스라엘의 삶이어야 하잖아요.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삶, 땅에 딛고선 발이 몸을 지탱해서 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때, 그때 비로소 하늘을 바라보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뼈를 부러뜨리십니다. 아마도 야곱은 이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절룩거리며 살았던 것처럼 보여요. 자,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31절에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브니엘은 야복, 그가 어제 엎어진 자리 그곳입니다. 일어나 하나님과 씨름에 이겼다, 살았다라고 해서 그곳을 새롭게 지어서 부른 이름이 브니엘이지요. 그 브니엘에서 아침을 맞습니다. 그런데 그의 다리는 부러져 절뚝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야곱뿐만이 아니었어요. 야곱의 자손들도 이 사건을 기억합니다. 32절의 말씀에 보니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은 먹지 아니하더라. 어떤 짐승이고 허벅지가 제일로 튼실합니다. 그곳에 붙어있는 고기야말로 정말로 먹을 만한 것 아닐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애써 걷어내며 먹지 않았습니다. 맛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치셨다는 사실을 그때그때마다 상기하는 것이죠. 맞아,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사는 거야. 그렇게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사건이 시작된다는 것, 그들은 일상에 고기를 먹으면서도 음식을 취하면서도 잊지 않고 기억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종종 우리의 몸에 가장 큰 뼈를 부러뜨리십니다. 믿었던 아들을, 믿었던 딸을 가슴에서 내려놓아야 하는 때가 있지 않았나요? 철석같이 믿었던 배우자,
나만 두고 먼저 떠나버리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그들을 통해 마음에 서늘해질 정도로 섭섭함과 실망을 안기도 합니다. 이것 잘하면 살아날 거야 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직장은 어떻습니까? 미국에 와서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작은 사업들을 잘 감당해냈습니다. 보통 10년을 했다, 20년 했다, 30년 했다. 우리 쉽게 그런 얘기 듣죠. 그분들이 그렇게 긴 세월 동안 그 기업을 운영하며 한 가지 이런 소망을 담았었습니다. 은퇴를 하면 이 기업이 내게 노후를 책임져 줄 자금을 만들어 줄 거야. 그런데 팬데믹을 지나고 경기가 무너지고 그분들이 그런 말을 이렇게 바꾸시더라고요. 은퇴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문 닫아야죠. 넘겨주어야 합니다. 한 푼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30년을 일했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믿고 의지했는데 부러져 버렸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신뢰하던 건강 하나는 있었습니다. 내가 어디 가도 건강했거든요. 무엇을 먹어도 다 소화시킬 수 있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건강이 부러져 버린 겁니다. 그렇게 내가 믿었던 것들이 와직근 소리를 내며 부러지는 자리에서 여러분 어떠셨나요? 슬프죠. 속상합니다. 눈물을 쏟아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줘 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만 하시려고 그렇게 뼈를 부러뜨리셨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뼈가 부러지면 분명히 아픔이지만 그 아픔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눈을 들어라. 세상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아라. 내 힘줄에 담겨져 있는 힘이 아니라 나를 의지해 살아라. 그 메시지를 놓치면 아프고만 말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불리워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누구나 다 이스라엘이니까 여러분 모두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말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로 불리워와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여전히 야곱 일대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돼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바뀌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삶에 환난을 동원하십니다. 돌이키기 위함입니다. 인생 최대의 변화,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기 위해 그토록 많은 환난들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환난을 지나고 나서 고생스러웠어 그러고 머리만 흔들고 나면 그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지 않겠어요? 아니 억울하기도 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그렇게 꼭 뼈를 부러뜨리셔야 했나요?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도록 하나님 내게 강제하셔야 했습니까? 그 어렵고 답답한 상황을 만나도록 하나님 그러셔야만 했나요? 라고 질문하시고 싶으세요? 네,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뼈가 부러졌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들을 내놓으셨습니다. 아들을 내놓고 이스라엘로 바꾸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는 생명을 건 의지입니다. 무섭도록 선명한 그 의지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러니 불평할 수 없습니다. 싸움을 끝내냐고 용기를 갖고 일어서지요. 캄캄한 밤 같은 때 그는 야복에 주저앉았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를 만납니다. 야곱은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불렀죠.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줘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이긴 자, 세상에 그를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이젠 에서에게 나아가는 것, 그래서 두렵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이스라엘로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주한가족 여러분, 다시는 야곱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짐하고 나면 우리 마음에 불안하잖아요. 우리는 아직도 부족한데, 우리는 아직도 실수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모자란데, 그래서 실수가 두렵고 모자람이 부끄러워서 그냥 야곱의 자리에 주저앉아 계시려고 한다고요?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먼 도시로 출장을 간 아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빠가 보고 싶었던 아들이 엽서에 그림을 그려서 아빠에게 보냈어요.
이 아이는 너무 어려서 아직 글을 쓸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린 거죠. 엽서의 위쪽에는 퍼런 색들을 잔뜩 칠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네모난 상자 하나를 덜렁 그렸죠. 아마도 하늘이고 집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 옆에 까만색으로 짝대기 하나를 딱 걷어요. 그 위에다가 애써서 동그라미를 그려놓은 거 보니까 그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그려진 엽서를 아빠가 봅니다. 다른 사람은 그게 뭔지 아무도 모르지요. 그런데 아빠가 보니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아빠는 그 막대기 같은 그림이 자기라는 것을, 그렇게 아빠가 보고 싶다고 하는 아들의 마음이 그 엽서에 다 담겼다는 것을 아빠는 압니다.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요?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십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놓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여러분에게 잔소리하지요. 예배 드리자고. 예배 놓치면 안 된다고. 예배 드리십시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와 예배하면 하나님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예배 아니면 받으실 데가 없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내가 나와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쁘십니다. 음정이 어긋나는 노래에 하나님의 입이 귀에 걸립니다. 오늘 찬양대가 이렇게 씩씩하게 했으니 하나님이 더 기쁘셨을 것입니다. 정말 작은 헌금이지요. 이 세상 모든 것들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제가 질문 한번 해볼까요? 우리 태평양 옆에 있는 교회입니다. 태평양 맨날 우리 집 정원이라고 그러면서 자랑하잖아요. 저거 만드는데 돈 얼마나 들까요? 계산 잘 하시는 분들은 한번 계산기 좀 두드려 보세요. 태평양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들까요? 근데 저거 하나님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헌금을 보태면 태평양에다가 물 한 방울 떨어뜨리는 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작은 거예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근데 그걸 받으시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받으신 것처럼 기뻐하십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적은 헌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웃으시죠. 매일매일을 사는 나, 하나님의 살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어떤 말씀을 좀 적용해 보려고, 묵상을 좀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루를 지나고 나면 실패한 것만 생각나잖아요. 잘못한 말들, 잘못한 행동들, 그런 게 가득해. 오늘도 잘못 살아서 그렇게 머리를 도리질치게 됩니다. 정말로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신앙생활 잘하며 사는 게 너무 힘이 들기도 하지요. 우리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고민이 많은 인생입니다. 근데 그런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지요.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죠. 이게 연약하고 부족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내 작은 몸짓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다시 시작해 보십시다. 우리의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그 안에 담긴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살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골리앗처럼 벌떡벌떡 일어나는 대적들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을 이겼는데 하나님이 져주시는 사람인데 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기고 승리할 것입니다. 그 승리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